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위대한 승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위주로 히브리서 11장을 좀 많이 언급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서론격으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은 우리 삶 전체를 떠받쳐주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는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오래되면 낡아지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타고난 아이템이나 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을 떠받쳐주지는 않습니다. 그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기초는 믿음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합격과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믿음 없이 시작하느냐, 믿음의 행위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로서 내가 영업을 하고 믿음의 행위로서 고객을 만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가장 복되고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를 양육하면 그것은 늘 두려움과 염려가 될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하면 열매가 다릅니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도 믿음에 담겨있는 행동이라면 그 밥은 가족들에게 영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장 11장 앞장에 과연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첫 번째로 확신을 버리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담대함은 파프레시아라고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파프레시아는 본문에서 담대함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이것은 확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확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용기,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끝까지 확신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에 그 확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용기와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청년의 때에 이제 교회 후배가 있었는데 1년 정도 그 교회 후배가 영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후배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왔는지 알아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에 가서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다들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이고 형편들도 다 좋고 나름 행복하게 지내더랍니다. 그때 생각을 했답니다. 그 교회 후배분이 한국에서는 다들 믿는 사람만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꼭 필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우물 안에 개구였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삶의 현장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공부가 잘 되고 형통한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어도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투자한 것들이 확확 오르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며 살기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궁에 가보니 우상 숭배가 일상인 그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는지 그걸 다니엘은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확신을 지키기란 다니엘에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많이들 갈등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에 끌려가 그 찬란한 문명 아래 살았던 요셉도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세도 다니엘도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당장에는 상이나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결국에는 상이 되고 결국에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결국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건 결국 좋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사람이 준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복이 됩니다. 다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 안 주셔도 되는데 대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복이야말로 그것이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말이 기복신앙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큰 복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큰 상과 복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36절, 37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삶에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것에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하죠. 기다림이 필요 없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내가 필요 없는 만남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다 가벼운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소중한 관계는 다 참고 인내가 필요한 관계입니다. 결국 진짜 소중한 것은 그 가치와 비례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더 큰 기다림이 더 큰 가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연약하고 또 간사한지라 당장 무언가 일어나고 당장 눈에 보이기를 원하죠. 기도하면 뚝딱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도 바로바로 뭔가 해주면 자녀는 부모를 결국 필요할 때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풍성하게 또는 깊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결국 부모님은 내 필요만 채우는 마치 예금 통장처럼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만 봐도 그렇죠. 탕자가 유산을 미리 싹 받아가니까 집을 떠나버리고 아버지가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피상적인 관계,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것보다 아버지 자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가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이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무르익게 해줍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연그러지는데 가짜 믿음은 기다릴수록 믿음이 소멸하고 변질됩니다. 진품과 가품의 차이도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치가 소멸하는 것인가. 그래서 기다림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해주는 시금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났지만 실제로는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7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120년을 인내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홍수 가운데 그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심판을 여전히 유보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노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이제 앞으로 등장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예외 없이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그들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냥 기다리면 주저앉게 되지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는 또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더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이 많이 버겁고 어렵더라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그 기다림이 더 큰 믿음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응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야. 인터넷 찾아보면 정확한 명칭은 1988년도부터 지금 세대의 아이들까지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청소년, 청년 시대가 MZ세대입니다. 근데 이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하는 말들이 왜요? 제가요? 지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고 바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게 된다면 MZ 세대처럼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만약 신앙을 놓게 되고 뭔가 뒷걸음치고 지금 나 너무 힘들다고 놓아버리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뒤로 물러서면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힘든 일이 있을수록 타협하고 싶은데 물러서면 마귀는 그 믿음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말은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기나 바둑 같은 게임에서 승부수는 판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수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정적인 승부수를 띄어야 합니다. 그냥 밍밍하게 그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드니까 지금 포기해버리고 힘드니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승부수를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도 어려운 상황에서 승부수를 띄어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축구나 농구나 야구 같은 것을 보면 대타를 기용해서 과감하게 승부를 띄웁니다. 농구를 보면 4쿼터까지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마지막 10초, 20초 남겨두고 이제 승부수를 띄우는, 슛을 잘 던지는 스타 플레이어를 투입해서 또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그 슛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 팀 전체의 승패가 결정난다고 하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련한 선수는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더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평소보다 더 큰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한 번의 슛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더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짝 긴장해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말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상황이 버거울 때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단순함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생각은 단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무엇보다 확실한 것 하나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은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심플하게 딱 두 가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승부가 되어 하나님은 모든 거친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셨고 그들의 걸음걸이를 복되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시고 승부수를 띄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큰 상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동관교회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게 되고 세상은 나에게 주는 시련과 고통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독대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과 그러한 상황인 줄 알고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더 하나님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추계부흥회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현자 집사님, 박성수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